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그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좀 한번 나눠보실까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서 한번 눈 인사 좀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요, 항상 그 힘 있는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왕이 우리 가진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을 그들은 원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이 그 왕의 힘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도 원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모든 환경들이 그 왕으로 인해서 뒤바뀌는 삶이 되도록 그 왕을 모시기를 사람들이 원해요.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 군중들과 그와 같은 그 마음으로 있었던 그 모든 이들이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 예수를 모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박과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요,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다 가져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가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그 모습을 그 예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는 왕으로 모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었던 모든 이들은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를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원했던 그 기대대로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선 지금 예수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힘의 왕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예수님은요, 힘이 아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겸손하여 낙이 곧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요, 왕의 대관식이 있는 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요, 왕은요, 그 대관식에 먼저 등장하기 전에요, 하얀 멋들어진 명품의 말을 타고서요, 군사들을 잔뜩 거느리면서 대관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대관식에 그렇게 웅장하게 사람들을 다 이끌고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기대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을 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왕의 방식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왕은요, 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사람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의 방식은요, 완전히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오시고 계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가 나귀를 타면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깔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왕의 방식 그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이고요, 그 나귀를 타고 오고 있었던 그 예수를 사람들은 반기면서 호산나 다윗의 잔손이여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올라타야 성공합니다. 강해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겨야 승리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요, 내려가야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져야 이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내려가야 높아지는 것이고요, 약함 속에 능력이 나오며 져야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려가야 높아지는 것이고, 약함 속에 능력이 나오며 져야 이기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가 이제 철저하게 완전히 패배했구나 하면서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어요.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짐은요,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구원의 방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지금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요, 대한민국의 그 작은 민족,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민족들이요, 5천만이 지금은 안 된다는 그 얘기가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에 많은 민족들을 보면 1억 명이 넘는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 됩니다. 그런데 이 5천 명밖에 안 되고요, 나라는요, 왜 이렇게 조그매요? 너무 조그만 나라에서 비비고 하면서 막 그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컸고,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이 내가 저 인간 예수를 못 박았다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낮은 자리로 임하신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다 믿지 않아요. 교회는 평생토록 다녔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거 놓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그것을 놓고서 회개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실이고, 이게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권세는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셔서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지금 벼락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참으셨을 줄 알고 계셨습니까? 왜 참고 계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방법이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즉, 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통제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 가정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돌아보면요, 남편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내 이기려고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막 힘으로 아내를 짓누르려고 하면 아내들은 여기에서 칼을 갈아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남편 하면서 이 남편이 힘만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 빠지면 밥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분들이 너무 남편분들을 업신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분들의 말하는 것에 잘 순종하면서 같이 서로 화합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자들 그렇게 강한 존재들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아내분들 다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힘이 아닌 십자가로 승리한 왕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세상은요,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다스려집니다. 그러나 힘은요, 절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의 원천은요, 겸손이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의 힘을 빌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절대
때의 힘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정복이 아니라 희생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힘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오병이어라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요 5,000명이나 먹이셨어요. 이들이 그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꿈꿨던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그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그 사건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지 않겠지, 로마의 강한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겠지 하면서 지금 예수를 맞이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가 이 땅의 왕이 되면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당장이라도 예수를 왕으로 모실 것처럼 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사람들은 돌변했어요. 예수의 가는 길에 돌을 던진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선 언덕으로 오를 때요,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침을 뱉었어요. 그런데 그 침 뱉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그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약해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다른 것이 더 큰 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면 금방이라도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람의 미워지는 거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안에 이 가운데 미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원수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지체들이 미우십니까? 그것을 완성하러 내려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자꾸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자꾸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했던 당부가 무엇인 줄 아시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윌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능력이 사라지면, 예수의 그 능력이 사라지면 자꾸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천사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방금 전에 너네들이 나를 그렇게 찬양했었는데 너네들이 다시 나한테 어떻게 이래 하면서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처럼 배신당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면서 다 도망했어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를 그 지척에서 바라보면서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 제자들 다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언제 용서냐 했던 듯이 그냥 가셔서 그냥 다 사랑으로 감싸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속에 사랑을 품지 못하면 미련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의 단적인 예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랑을 퍼뜨려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못하면 그 사랑은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지 않나요?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가정이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면 그 사랑 또한 세상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볼 때는 저것은 무가치예요. 가치가 전혀 없어요. 굳이 왜 십자가를 저기 뒤에다가 걸어놓고선 왜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저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저 십자가의 의미는요, 원수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저 십자가는 무가치하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기겠다고 하면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줄 상처뿐인 겁니다. 상처받으면요, 상처가 점점 커지면요, 사람들은요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요, 사랑은 그것을 회복합니다. 그 우울했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하는 그 능력이 저 십자가 능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세상을 보실 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것이 정상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차 끌고 나가기만 해도요,
이상한 풍경들이, 정말 이상한 풍경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집 밖에 그 주변을 보더라도요, 이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살인 쉽게 일어나죠. 강도 쉽게 일어나죠. 도둑질 쉽게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니 그 일들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점점 죄악이 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지경으로 우리를 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그때 세상은 잘 돌아가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할게요. 주님이 시키는 일 같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절대 칼로 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희생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였지만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힘이 아닌 겸손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은 겸손하고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세상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겸손은요, 단순한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끊어진 관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 끈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겸손은요,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가 여기로 올라올 때요, 항상 하나님께 외쳐요. 하나님, 저 여기 올라가는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올라와요. 그래야 부족한 정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는 모든 자리가 다 똑같아요. 운전하면 금방 우리가 차 타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런데요, 운전하기 전에 시동을 먼저 딱 걸어놓고서 운전대에 손을 딱 얹고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 와서 하나님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잘 되면요, 그 일이 잘 해결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이 이상한 사람도, 마음이 병든 사람도 누구나 잘 되면 그때 가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감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진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먼저 다 빼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장 하나님은 경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겸손의 말을 먼저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줘주는 겁니다. 다른 누구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해결점이 보여요. 말이 바뀌면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를 먼저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관계에서 먼저 나 자신 스스로를 낮추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과할 때요, 먼저 머리로만 사과하고 몸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먼저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먼저 가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사과받아서 뭐합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하면 나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가서 사과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제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하고 있지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돌변하고, 이제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알면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을 다 알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 예수와 함께하면 내가 이제 정말 호의호식할 수 있겠지, 내 자식들이 이제 굶지 않겠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지,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과 내일 살아낼 때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기간 동안 토요일까지요, 우리 새벽 제단 열립니다. 6시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다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세상에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유혹 때문에 나는 여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듬어 주세요. 이 못난 성격,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로, 예수의 그 피로 내 못난 성격 다듬어 주세요. 예수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주님은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 분이 사라져 있었어. 하나님, 이것을 죽이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것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하나님, 그 축복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과 회복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